10월 23일 월요일인데요. 오늘도 매일 주심 기도회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오늘 또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어둠 가운데 있던 우리들에게 빛이 되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소망이 없던 저희들에게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시고, 외로움에 허덕이던 저희들 가운데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보여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주님, 누군가는 주께서 허락해 주신 평안과 물질과 부여로 감사한 나날을 보내고 있지만, 지구 한켠에서는 전쟁으로 아비규환의 상황을 맞닥뜨리고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한순간에 사랑하는 가족과 헤어지게 되었고, 한순간에 안락하던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이들도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도 생명을 위협받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전쟁의 참상을 목도하고 계시는 주님, 생명과 평화의 주님, 팔레스타인 땅과 이스라엘 땅 가운데 평화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전쟁의 비극이 종식될 수 있도록, 그리고 아파하고 신음하는 이들의 고통 소리가 줄어들 수 있도록, 평화의 해법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와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눈을 수술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혹시 수술 후에 시력을 잃게 되는 것은 아닐까 하는 두려운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치의가 되어 주셔서 수술이 잘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수술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귀하고 아름다운 세상을 더 밝게 보게 해주시고, 아파하고 신음하는 이 땅을 바라보며 중보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암으로 그리고 간경변으로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더 이상 건강이 악화되지 않을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세워주셔서 주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께서 우리들을 어느 길로 인도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 마음을 알고 헤아릴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20장 13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0장 13절에서 21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고 마지막 21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네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아합이 이르되, 누구를 통하여 그렇게 하시리이까? 대답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로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합이 이르되, 누가 싸움을 시작하리이까? 대답하되, 왕이니이다. 아합이 이에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을 계수하니 232명이요 그 외에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을 계수하니 7,000명이더라. 정오에 나가니 베나닷은 장막에서 돕는 왕 32명과 더불어 마시고 취한 중이라. 각 지방의 고관의 청년들이 먼저 나갔더라. 베나닷이
정탐꾼을 보냈더니 그들이 보고하여 이르되 사마리아에서 사람들이 나오더이다 하매 그가 이르되 화친하러 나올지라도 사로잡고 싸우러 나올지라도 사로잡으리라 하니라.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과 그들을 따르는 군대가 성읍에 나가서 이스라엘이 쫓으니 아람 왕 베나닷이 말을 타고 마병과 더불어 도망하여 피하니라. 다 같이 이스라엘 왕이 나가서 말과 병거를 치고 또 아람 사람을 쳐서 크게 이겼더라. 아멘. 오늘 이제 열왕기상 20장으로 이제 넘어왔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 지난 주간에 이야기가 뭐였는지 기억을 하시죠? 그렇죠? 이제 바알의 선지자들과 그리고 참 선지자인 하나님의 선지자인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전투를 벌이죠. 누가 이기죠? 엘리야가 이제 이기죠. 그런데 이제 엘리야가 이제 이겨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드러나고 바알 신이 거짓 신이라는 것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아합과 이세벨은 여전히 엘리야를 참 선지자, 하나님의 선지자인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이제 호언장담하고 공표하고 엘리사를 추격하고 이제 나섰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지난주까지 있었고 그 이야기가 이제 종료가 되고 오늘 이제 열왕기상 20장으로 넘어오면서 새로운 이야기가 이제 전개가 되는 거예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은 그 이스라엘의 북동쪽, 그러니까 요단강 동편, 지금 이제 북이스라엘은 요단강 서편에 있잖아요. 요단강 동편 북쪽에는 그 아람이 있어요. 아람, 이방 나라죠. 이 아람 왕 벤하닷이 쳐들어오겠다고 이제 이야기를 이제 합니다. 그게 이제 어제 이제 말씀이에요. 나한테 조공을 바쳐라. 조공을 바치지 않으면 너희들을 다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겠다. 그게 이제 어제 주일 말씀에 이제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20장부터 22장까지는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그리고 아람의 벤하닷이 이렇게 전쟁하는 장면이 3번에 걸쳐서 나옵니다. 3번에 걸쳐서 나오는데 오늘은 그 첫 번째 전투인 사마리아 전투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이 베나닷이라는 아람의 왕과 싸우는데 그 왕과 싸우는 북이스라엘의 왕이 누구라고요? 아합 왕이에요. 여러분 아합 왕 하면은 그냥 좋은 왕인가요? 나쁜 왕인가요? 당연히 나쁜 왕이죠. 그냥 나쁜 왕이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악한 왕이에요. 제가 그렇게 아합 왕을 평가하는 게 아니고요. 성경이 아합 왕을 그렇게 평가합니다. 아합이 처음 등장하였던 열왕기상 16장에 보면 가장 악한 왕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을 숭배했죠. 바알을 숭배해서 어떤 아내를 맞아들여요? 그죠? 바알을 숭배하는 엣바알의 딸인 이세벨을 자신의 아내로 맞아들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온통 그냥 이스라엘이 바알 숭배하는 그 우상 숭배 천지가 그냥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악한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잡아 죽이고 이제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래서 엘리야가 하나님께 이제 뭐라고 기도를 하냐면 모든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다 죽고 나만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아합과 이세벨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잡아서 핍박하고 죽이고 이제 그랬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러면 이 이스라엘 땅에 선지자가 남아 있을까요? 아합과 이세벨이 그렇게 잡아 죽였는데, 근데 여러분 오늘 13절 말씀을 잘 보세요.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선지자가, 여러분 선지자가 나오죠. 다 죽은 줄 알았던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네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합과 이세벨이 그렇게 선지자들을 많이 죽였어요.
그래서 심지어 엘리야가 주님 이제는 저밖에 없어요. 아무도 안 남고 이제 혼자 남았다니까요.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할 정도로 선지자들 거의 씨가 말라버린 상황인 것처럼 보여져요. 그런데 어디서 선지자가 나타나서 예언을 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그 아람을 너희들 손에 붙이겠다. 승리를 주겠다. 그리고 네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존재인지, 여호와가 누구인지를 네가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아합에게 약속을 해주십니다. 아, 그렇구나. 이러고 넘어가시는 분들 참 마음이 너그러우신 분들이에요. 저는 아합인데, 아합이 어떤 사람인데, 얼마나 악랄한 사람인데, 바알 숭배의 근거지로 이스라엘을 만들어버린 사람, 그러니까 완전히 우상천지로 만들어버린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얼마나 많이 죽였어요. 그러니까 못된 짓을 정말 많이 한 사람이죠. 그런 아합에게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냥 저는 이 구절이 그냥 넘어가지가 않더라고요. 도대체 하나님 왜 그러시는 걸까? 하나님 왜 그러시는 걸까? 여러분, 하나님 왜 그러시는 걸까요? 아합조차도 그렇게 악을 일삼고 나쁜 짓을 많이 했지만 하나님은 그런 아합조차도 돌아오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렇게 악을 행했던, 그렇잖아요, 자신의 충신이었던 우리아를 죽게 만들었던 다윗조차도 돌아오기를 바라셨던 하나님이 지금 아합도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거죠. 내게로 돌아오라. 돌아오라. 언제고 어느 때든 괜찮으니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품어주고 용납하겠다.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신 거죠. 그래서 아합에게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돌아오라고. 아합아, 내 백성아, 돌아오라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얼마나 사랑과 은혜와 긍휼이 풍성한 분이신지를 아합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알기를 바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 이런 하나님의 용서 다 경험하신 분들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였다면 여러분 어찌해야 할까요? 우리도 누군가를 품어주고, 누군가를 용납하고, 누군가를 이해하고, 누군가를 배려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겠죠. 하지만 아직 이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아합조차도 악할지라도, 그렇게 나쁜 짓을 많이 해도 용납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주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하겠죠. 자, 그런데 이제 아합이 아람과 전투를 합니다. 전투를 하는데 여러분, 아람의 군대가 클까요? 아합의 군대가 클까요? 북이스라엘의 군대가 국력이 지금 더 클까요? 아니면 아람의 국력이 더 클까요? 여러분, 원래 이 아람은 다윗 왕 시절에는 다윗 왕에게 조공을 바치던 국가였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다윗의 왕이 아주 강성했기 때문에 아람이 다윗에게 조공을 바쳤어요. 근데 지금은 거꾸로 됐어요. 북이스라엘이 아람보다 국력이 떨어져요. 군대가 더 약합니다. 그러니까 아람의 군대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국력이 더 좋아요. 오늘 말씀은 아니지만 뒤에 보면은 아람의 군대가, 베나닷의 군대가 몇 만이라고 나오냐면 10만 명이라고 나옵니다. 아마 이게 다는 아닐 거예요. 이 이상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뒤에 보면 10만 명이라고 나와요. 아주 이제 큰 병력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이제 이스라엘의 그럼 군사력은 어떤가? 여러분, 성경 지금 우리 읽었잖아요. 몇 명이라고 나오는지 기억하세요? 몇 명이죠? 7,000명. 7,000명이에요. 이스라엘 온 저기서 전쟁할 만한 사람들을 징집해서 이 전투에 나갈 만한 사람들을 추려봤는데 몇 명? 7,000명. 아람은 몇 명이요? 10만 명. 여러분, 게임 됩니까? 10배 이상이에요, 아람의 군사력이. 그냥 전쟁을 하면은 이거는 그냥 자살행위에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 7천 명의 사람을 가지고 전쟁을 하겠다고 하고, 또 심지어는 그 선두에 232명의 청년들이 서라. 여기서 청년이라는 것은 거의 이렇게 청소년과 같은 그런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울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저는 아이입니다. 저는 소년이에요. 저는 전쟁을 할 만한 사람이 못 됩니다. 그렇게 얘기할 때 그 소년이라는 단어, 그게 여기 청년이라는 단어랑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10만 대 7천 명, 이거는 사실은 비상식적인 전쟁이고 전쟁을 해서는 안 되는 전쟁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세요? 올라가, 전쟁해, 내가 이기게 해줄게. 그렇게 이제 약속해 주시는 거죠. 누구에게? 아합에게요. 아합에게. 그 악한 아합 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아합이 순종을 합니다. 전쟁을 하겠다고 해요. 그래서 232명의 청년들이 아람 진영으로 가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놈들을 다 포박해 와서 뭐 죽여라 그러거나 가두라 이러거나 이제 전쟁을 선포하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난리가 나야 되는데, 어떻게 되냐면 이 232명의 청년들이 이렇게 갈 때 어떻게 돼요? 술에 취해 있었다고 해요, 이 왕들이. 근데 여러분, 지금 왕이요, 한 명이 아니고 32명의 왕들이 같이 있는 거예요. 연합군이거든요. 그러니까 32명의 왕들이 다 술이 취해서 뭐라고 하냐면, 쟤네들이 그냥 투항하려고 오는구나. 전쟁하러 오는 게 아니라 그냥 전쟁을 포기하고 투항하러 오는구나. 그리고 그냥 다 맞아들여라. 들어오라 그래, 오라 그래. 이렇게 이제 뭔가 판단력이 흐려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여러분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32명의 사람들이, 왕들이, 지휘관들이 다 한꺼번에 헷가닥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이 전쟁은 아합의 전쟁이 아니고 누구의 전쟁이에요?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걸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마음 먹으면, 내가 작정하면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겨도 아합이 승리에 도취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우쭐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우쭐할 필요가 없죠. 아합이 한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하나님의 전쟁이니까요. 이겨도 이건 아합이 이긴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긴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긴 거죠. 하나님의 약속이 이긴 거죠.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하나님의 능력이 이긴 거지, 아합은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 그리고 쭉 읽어보세요. 아합이 이 전쟁에 이기고 나서 하나님께 돌아오나요? 돌아오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나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지 않습니다. 어디에도 아합은 하나님께 이 영광을 돌리지 않아요. 네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기를 바란다. 하나님은 그 마음으로 이 전쟁을 참전하셔서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끄셨는데, 아합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고도,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도 하나님이 하시지 않은 것처럼 행동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아합을 가장 악한 왕이라고 하나님이 표현하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을 보고도,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도,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뛰어난 분이며 하나님이 나를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으신 분이신지를 알고도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주님을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혹여라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등지고 돌아선 분이 계시다면 이제라도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믿지 않는 가족분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성도님들 계실 거예요.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오랫동안 하나님을 등지고 살았는데, 방황하고 살았는데, 아니 심지어 하나님을 향해 욕을 하기도 하고 대적하는 수준으로 살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용납해 주실까? 받아주실까? 여러분, 받아주십니다. 돌아오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용납해 주시지 않는 사람은 없는 것이죠. 근데 아합처럼 이렇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다면 참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겠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기를 원한다. 여호와가 누구인지를 알기를 원한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제가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그 하나님을 우리 가족들, 우리 식구들, 내가 기도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존귀한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악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의 손길을 저버리지 아니하시는 주님 참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아합처럼 악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치 않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지만 그 주님을 알고도 아합은 발걸음을 꺾지 않았습니다. 그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아합의 전철을 밟지 않게 도와주시고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을 등지고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돌이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삶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매진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이웃들도 그 주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하루 되기를 소망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각자의 기도 제목을 들고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